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다 보니까 소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교회가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은 것은 우리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 것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교회의 소중함을 무시하게 된다면 누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저는 믿는 우리가 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겨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예배당과 조금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건물이지만 이 교회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성도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고 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연합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벽돌 한 장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의 안에 있는 이 교회, 이 성도를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성도를, 이 교회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지만 죄사함은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창조보다 더 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저 우주 만물은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저 반짝이는 그 우주의 별들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을 구원하고 이 인간의 죄사함 문제는 말씀 한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찬송가 184장을 불렀는데 이 184장이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사함은 반드시 어디에서 나오냐면 예수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과 이 20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때 에베소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약 3년 동안 두란노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이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은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에베소에 보내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장로들을 초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에베소의 감독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지도자들인데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교회를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 감독자들과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한 다음에 또다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이 또 중요한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제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부탁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교회를 잘 치리할 줄로 믿는다. 나는 너만 믿는다. 당신들만 믿는다. 장로들만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냐고 내가 너희와 및 주와 함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교회는 누가 지키냐 하면은 목사가 지킨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지킨 것도 아니고 바울이 지킨 것도 아니고 장로나 감독자나 지도자를 지킨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는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격히 말하자면은 우리와 같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즉 예배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은혜의 말씀,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지하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뭐 가정에서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물론 이제 열악한 교회도 있지만 우리는 전 세계가 불화하는 아주 좋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우람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세상에 노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은 복음의 문제요, 말씀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좋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저 북한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좋은 건물과 예배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말씀을 붙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 하면은 중세 이후의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말할 수 있고 선교의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국 교회가 급속도로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캠브리지 신학교의 학장인 칼 바이어 교수가 얼마 전에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왜 영국 교회들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영국 교회가 하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교회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자 영국 교회는 마치 복음의 물을 타듯이 그들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해주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마음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했고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가르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면 그 교회는 얼마 못 가서 텅텅 비게 돼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환경에 저 북한 땅을 보십시오. 건물이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순교를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이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즉 나의 친척과 권력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다. 내 생명은 귀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이 새벽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모든 선한 사람만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힘들고 상처받는다고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선 이 교회를, 즉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이 천국 비유에 보면 어떤 비유가 있냐면, 어떤 주인이 자기 밭 좋은 땅의 주인이 종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좋은 씨앗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가라지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라지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가라지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가만히 놔두어라. 마지막까지 놔뒀다가 그거 뽑다가 좋은 것도 뽑을 수가 있으니 마지막까지 놔둬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뭣도 있다고 볼 수가 있냐면 가라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저 가라지가 언제 알곡이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변화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그 영혼을 붙들고 얼마나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저도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복음을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요, 저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당장은 안 돌아온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달을 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교회를 오늘 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로,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맡겼으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냐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만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였었고,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려냈고, 말씀은 귀신을 쫓아냈고, 말씀은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그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의 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